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전에 나오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산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희망과 소망을 주고,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새하늘 교회, 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산 소망을 주는 교회, 그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소중하고 존귀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산 소망을 주는 교회, 그 교회는 초라하고 작아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산 소망을 주는 교회,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서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오래되었다 해도, 아무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도 소망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 교회는 지금 커 보이지만은 점점 작아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은 가난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실패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워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실패와 가장 무서운 불행 중에 불행은 hopeless, hope가 없는, hopeless,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아픔이고 실패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보니까 소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어떤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 사전 그대로 썼습니다. 의망이라고 그랬어요. 의망. 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만은 뜻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다. 참 굉장히 해석이 참 좋습니다. 웹스터 사전에도 그렇고 헬라어 우리 이제 의미도 그렇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의미할 때 실현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그 큰 마음속에 있는 꿈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일로 밀고 나가는 놀라운 파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끝내는 이루어질 그 기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가 지금 어렵다 해도, 오늘이 지금 어렵다고 해도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뿐 아니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소중한 것입니다. 네일 스트레이트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재물을 뺏으면 그가 하는 일을 방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목적을 뺏으면
속도는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소망을 뺏어버리면 다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아주 극한 장애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헬런 켈러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여러 차례 들었지 않습니까? 그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입니다. 귀가 듣지 않습니다. 귀머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었던 이 헬런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장애를 가진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871년에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화재가 큰 화재였냐면 3일 동안 불이 타서 시카고 시내의 3분의 2가 불을 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그리고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잿더미 위에 서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놀랍게 그 시카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용기를 주는 그리고 희망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 그 동네에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 나이가 많이 드신 한 할아버지가 그도 역시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게도 잃어버리고 그도 아들, 딸, 가족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카고 사람들, 불에 타 이 잿더미에 선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용기를 주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잿더미 위에서 굴러다니는 조그만 초라한 이 탁자 하나를 주워다가 그리고 그 가게 터가 있는 잿더미 위에 그 탁자를 세웠습니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탁자 위에다가 이런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저는 이번 화재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집과 가게 등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아침부터 가게를 평상시와 같이 다시 열 것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다시 이 가게를 열 것입니다. 이 문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소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소망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 속에서 유독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는 초라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로 날마다 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는 한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금방 변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참으로
이런 격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그는 그 말과 함께 그 잘못된 십자가의 오해의 신앙 때문에 십자가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등을 지고 돌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바꿔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변화돼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꿔졌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바꿔진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는 산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야기한 산 소망은 영어로 living hope, living hope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는 이제 번역도 좋지만 저는 그냥 살아있는 소망, 살리는 소망,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소망,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 산 소망은 베드로의 신앙의 아주 그 핵심이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의 신앙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산 소망을 노래했는데, 이 산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4절에서 보듯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 그냥 우리의 오늘 내일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 썩지 아니하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게 만들고 살리는 소망, 잘 살게 하는 소망, 이런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안을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가 가졌던 이 산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이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잘 사는, 살맛 나는 세상을 사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산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시하늘교회를 산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의 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시하늘교회가 온 세상에 소망을, 산 소망을 나누어주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산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산 소망이 넘칠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축복을,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고 예수 중심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은 죽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산 소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러나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을 살리는 이 소망을
주셨고 죽음을 이기는 다시 사는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수천 달러, 수백 달러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유명한 설교가이신 유명한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아무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도 그렇고 자식들 때문에도 제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한참 침묵을 지키시더니 갑자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지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을, 집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축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으니까 이 집사님이 정신이 났어요. 바짝 났어요.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단호히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소망이 없어서 불안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아니 목사님, 교회를 나오지 말라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은 잃어버리질 않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기본은 있는 집사님이. 저는 우리 시안을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 정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봉채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왔어? 없단 말입니다. 저는 죽어도 우리 교회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사님 그랬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 목사님이 지폐를 하나 꺼내시는 것이에요. 지폐. 그리고 그 집사님 말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저한테 파시고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도 파시고 다른 교회 가세요. 교회 나오지 마시고. 이게 참 이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스펄전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목사님이 한 번만 그래서도 이게 참 기가 막힌데 두 번이나 그러시는. 그러자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수백 달러를 목사님이 주신다 해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백 달러를 준다 해도 예수님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시안을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술 주정뱅이가 잔뜩 술을 먹고 저녁 내 술을 먹었는지 술이 잔뜩 취한 술 주정뱅이가 새벽에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막 두드리면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다가가서 강력히 막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 모양으로 도대체 누구를 찾아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에 취했는데도 입은 삐뚤어지지 않고 말은 빠른.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찰 집사가 갑자기 뿅 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떨결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예수님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술 주정뱅이가 딱 고개를 쳐들더니 이 교회 예수님이 없다고요. 이 교회 망할 교회구만. 그리고 갔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술주정 주정뱅이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예요. 교회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인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안을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시안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시안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안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시안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산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현대인에 보니까 이런 슬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될 것이고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칭찬과 명예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소망,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의 예배가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잔치가 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왜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밥 먹는 것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요. 물론 우리 오늘 또 맛있는 밥 먹겠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밥 먹는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기쁘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려야 되는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산소망 때문에 구원의 산소망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새하늘교회 성도가 될 때에 진정한 우리에게 산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교회는 늘 잔치집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 노래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지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 사람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잠자는 성도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신앙이 낮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해도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요,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구원의 감격이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요, 뭐 이러네 저러네 뭐 헌금을 뭐 강조하네 만에 할 필요 없어요. 그 헌금의 정성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찬양, 우리가 찬양 부를 때요, 힘없이 찬양, 아주 힘없이 찬양 부르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믿음이 약한 사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될 때 그 예배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산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예배 신앙의 우리의 지수의 지수.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봉투에 20가지 이상 한번 1년 동안에 주신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정말 어떤 분들은요, 막 컴퓨터로 타자를 쳐가지고 붙여오신 분도 있고 깨알 같은 글씨로, 어떤 분들은 너무 정성이 없어, 성의가 없어. 그런데요, 저는 그 감사의 물을 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너무나 감동이 돼서 막 엉엉 울었어요. 몇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큰 말씀과 걱정 없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온 가족이 온전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손들 믿음 주심을 감사,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 새하늘교회 성도인 것을 감사. 볼 수 있음도 감사, 들을 수 있음도 감사, 걸을 수 있음도 감사, 말할 수 있음도 감사.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감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감사.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하심을 감사.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면 감사. 좋은 목장, 한 해도 목자님의 사랑받게 해주신 것 감사. 목사 사랑이 아니야. 목자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목장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분은 감사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남편,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남편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 지금은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돌아올 남편을 생각하면서 감사. 훌륭한 어머니께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 이쁜 딸 감사, 멋진 아들 감사, 안락한 보금자리 감사, 2016년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 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심을 감사. 아내와 다툼 없이 살게 해주신 것 감사. 교회가 있어서 감사. 불평 불만을 적게 해주신 것 감사. 건강 사랑 물질 풍성 보호해 주신 것 감사. 깨닫지 못할 때도 은혜 주심 감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 감사.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내용들이 아버지 사랑 감사, 인도 감사, 보호 감사. 아픔 중에도 평안함 주신 것 감사. 초등부 4학년 김희은 행복한 가정 주심 감사. 먹을 것을 주게 해주심 감사. 아파도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 김장 무사히 마친 것 감사. 4학년짜리가 무슨 김장을 그래도 감사한 거야. 감사. 이 눈에는 다 보인 게 감사.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감사. 4학년짜리가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감사. 좋은 옷을 주신 것 감사. 나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 소은이 중학교 2학년 매일매일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참 얼마나 소박한 감사. 아파도 금방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항상 내 곁에 계신 감사. 할머니의 김장김치 먹을 수 있음을 감사. 저는 이 감사 기도를 마지막 소개하는 감사 기도를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지상욱 권사님 감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음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똥을 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똥을 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똥 싸면서 감사해. 똥 싸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똥 못 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산소망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김장김치 담은 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주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 산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불로 연단하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4장 12절에 보면은 12,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5장 10절 넘어갑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과 연단 어려움이 있다 해도 소망이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보다 큰 것은 소망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소망보다 크지 않습니다. 환난이 아무리 많다 해도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으면 고난, 역병, 환난, 어려움, 실패, 낙심, 절망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소망, 예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신 그 놀라운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담대하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역경을 소망으로 딛고 일어서며 소망을 극복하고 이기며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하늘교회를 산 소망의 교회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산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과 함께 드렸던 찬송 484장을 어제 설교하면서 이 찬송을 여러 번 부르면서 정말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잘 때나 깰 때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구원의 산 소망,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예수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온 세상에 소망을 나누어주는 성도로, 소망을 나누어주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성도,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시하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절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